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삶 가운데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의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왔습니다. 사사기를 볼 텐데 오늘은 사사기 이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대략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위치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 23장과 이제 24장과 사사기 앞부분이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사기 2장까지도 언급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그 죽는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1장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멋있게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모습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최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사사기를 한 장 한 장 나누면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왜 사사기라는 이름이었을까요? 사사기는 영어로 이 The Book of Judge라는 제목인데 한국말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근데 이 사사라는 역할이 이제 현대에 우리에게 적절히 표현되어지는 이 직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족장이나 이 군사적 리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라는 직분은 어떤 의사 결정의 최종 이 책임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사기라는 제목은 성경의 그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사사기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사사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세워졌는데,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대신 감당했습니다. 사사기 이전에 그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보다 이 사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적 리더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많은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사사기에 이제 나누게 될 사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후기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9절에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 시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세기부터 11세기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그 권위를 가진 1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는 완전히
이제 대조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제 사사기에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여호수아서에서 땅의 정복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나눌 때 드라마 복선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구절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조금씩 그 일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이제 사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족속들을 조금씩 남겨둔 그 이유가 오늘 사사기의 이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착 이후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신앙적으로 이제 그들과 타협하고 그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최악의 모습을 사사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닌 이제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거주라는 말을 지금 표현했는데 거주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욕망의 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제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그 강력한 자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할 사사들을 또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해서 또 평화를 유지하게끔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들이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다시 구원을 얻고 이 현상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점점 커지면서 강화되면서 그 악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이 신학적인 표현인데 이 구조가 나선형이면서 하향 강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곡선이 나선형으로 작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점점 크게 그 악함이 점점 커지면서 반복되는 것을 이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세우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임을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사사기를 통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베푸시는 은혜 또한 이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시나 그 사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엉망인 사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사들의 결정 또 전체 또는 일부라도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사들의 모습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온전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의미하면서 또 12사사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그 죄를 사사기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먼저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6명의 사사가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그들의 이야기는 소개되지 않지만 이를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대사사들은 아까 나선형 그 강화 구조를 얘기했듯이 점점 뒤로 갈수록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온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뒤로 갈수록 그들의 불완전함, 인간의 욕망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그 제품을 평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이제 이렇게 설문지를 주는데 이 평가를 표기하는 그 평가지 설문지에 보통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음,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설문지 항목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체크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이 평가지에 적용해 보면 매우 좋음은 온니엘이 있을 수 있고 또 에훗, 드보라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매우 좋음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매우 나쁨을 향해서 갑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들이 이 사사들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면서 나누게 될 거고요. 이제 좋음의 평가를 벗어나 나쁨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입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평가, 매우 나쁨의 평가를 받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악함을 우리가 순환적이고 점진적인 모습을 계속 이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은 왕이 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입다는 경솔한 그 맹세를 하게 되고 삼손은 그 나실인의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블레셋 여인들 그들과 끊임없이 문란한 생활을 하고 또한 개인의 보복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삼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영웅인지 아니면 문제의 인물인지 혼돈될 정도의 모습을 그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의 그 악한 모습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들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평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나누면서 그것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결론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또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사사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또 개인들, 지파들, 레위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는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뭐의 필요성이면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이제 그들에게, 우리에게 과연 그 왕이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는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했는데, 그럼 이런 악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치 않을 말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 왕이 누가 될 것이어야 되는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 리더가 이제 나온다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제 이어지는 다음 왕정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실 왕을 준비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던 왕이 가깝게는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 성경 사사기는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근본에 자리 잡은 그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욕망, 인간 본연의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사사들도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원해서 세운 왕들도 아님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그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분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개관했는데, 사사기의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사사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인간 본연의 그 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스스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합부흥 사경회가 이제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목장데이도 있고 또 열린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중요한 시간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과 이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뭐 사연 없고 문제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뜻을 구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구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